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4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요셉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요셉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에 입적시켜 놨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우리는 요셉 지파를 보고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맞은 사람만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서 나오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먼저 간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30세 국무총리가 되었는데요. 39살 때 요셉이 가족들이 다 들어옵니다. 70명이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430년 후에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돼서 나가죠. 근데 야곱이 이제 거기 들어왔는데,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요셉한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몇 살이었죠?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보면 거기 야곱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가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뜻이 뭐죠? 발목을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인데 그때 나왔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쭉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사라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에서 엘이 붙어서 하나님이 겨루게 해주셨다, 사역형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그렇게 높여진 사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된 분이죠. 원래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분이 아주 사람으로 내려오셨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시 그렇게 높아지신 분으로 올라간 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이 예표이고 예수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임종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사실 임종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여기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그 아버지가 과거의 일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이 야곱은 야곱이 형 에서와 더불어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때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얘기가 들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형인 에서는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잖아요. 작은 자 동생을 섬기지를 않아요.
그때 야곱은 결심을 하죠. 내가 큰 자가 돼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 가져와서 바로 이제 작은 자가 되는 형을 섬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룬다는 것. 리브가 어머니와 더불어 그 일을 계획하고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형을 피해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야곱이 사실 그 엄마 치마폭에 살아서 살던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 그 형을 피해서 갈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사가지고 또 축복을 받고 도망갈 때가 나이는 76세예요.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96세가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팔려가고 130세가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왔다가 1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임종에 가까워서 이제 요셉이 찾아온 겁니다. 아들이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때 하는 얘기가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요. 야곱은 사실 76세가 되도록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벳엘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 만나서 한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때 하나님이 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는 땅,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거기서 번창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야곱은 나는 지금 애굽 땅에서 있지만 여기 마음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는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만큼은 이제 풍년 때 쌓아둔 양식이 있어가지고 풍성한 곳에 이 야곱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거기 왔어요. 애굽에. 아들이 국무총리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좀 살기 좋은 환경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야곱은 생각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몸은 비록 여기 있고 살긴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죠? 원래는 베델은 루스라는 동네였어요. 루스라는 건 짐승들의 놀이터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런데 베델로 그 자리를 이제 바꿨죠. 왜냐하면 벳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집. 이제 그런 장소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있던 일을 요셉에게 설명해 주면서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야곱은 자기의 아들 또 이 두 명의 손자가 있는 데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일을 이루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그 땅에서 찬송받기까지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을 하십니다. 계속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딱 하루 쉬셨어요. 하루. 언제 쉬셨죠? 여섯째 날 바로 아담이 등장할 때 그 다음날 하루 쉬시고 지금까지 쉬신 법이 없어요. 지금은
목사님들도 안식년이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람 쉬지만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그 새 예루살렘이 뭐죠? 바로 이제 교회가 완성돼서 예수님과 결혼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이전 있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십계명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얻어보려고 성경,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영생, 구원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이 구약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구약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그 절기 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날 십자가 달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무교절 날 무교병 먹을 때 그때 무교병 나눠줄 분이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을 나눠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참 복음이죠. 그리고 초곡절날 천지상이 흔들리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실 분이라는 거. 오순절날 떡 두 개 흔들리는 거 바로 기름을 부어주실 분이라는 거. 이 모든 일들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가서 죽을 때 유언하는 모든 장면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땅을 회복해서 잘 살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성도들이죠. 참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항상 생각은 새 예루살렘에다가 생각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로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도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삽니다. 다 예수님 반드시 만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인 요한까지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죠. 그래서 꺼내보면서 우유를 집어넣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이건 하루 남았네. 그럼 먹습니다. 그죠? 근데 며칠 지난 거 먹을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책이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와 율법, 이건 바로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 언제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이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다. 그 말을 할 때까지 구약 성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용도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많이 읽을수록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사도 요한의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새 땅이 어떤 모습이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딱 내려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그것이 뭐죠? 새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에
기초석이 12개가 있죠. 사도들이 기초석 거기에 서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야곱이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은 그 바로 둘째 아들이고요.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는요.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 나샤라는 말에서 앞에 미음자가 붙어가지고 므낫세가 돼서 이 뜻은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주 그 괴로웠던 과거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낳게 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 낳을 때 파라라는 것은요, 이 결실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그 슬프고 괴롭고 어렸던 걸 싹 잊어버리게 하고 아주 결실이 풍성하게 난 그것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을 야곱은 이럽니다. 누구라고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루벤은 첫째 아들, 시므온 둘째 아들. 그래서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12지파 속에다가 이름을 탁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자인데 손주를 받는데 손주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은 아예 거기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셉 지파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자만 60만 명 나올 때 거기 나오는 12지파의 대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2지파 대표할 때 소개 쭉 할 때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첫 아들 루벤부터 시작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쭉 시작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이 빠지죠, 그죠? 요셉이 빠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말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없어져 버려요. 안 나온다니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없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에는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죠.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을 구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 거의 40%가 누구라고요?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까지 유대인이 구원되면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은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운명이 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를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선언이 엄연히 있는데도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운동도 있고 단어가 있죠.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의 영어식 발음이고요.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 히브리식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 얘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필요했어요. 통로로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이 구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구분한다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뭐죠? 나에게 유대인 피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아버지한테 넘어가서 요셉은 아들을 낳아야 요셉 지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죽는 순간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명이라고 하면 이 요셉 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거기서 그래요. 이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애굽 땅까지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한테 주셨다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로 다니실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목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방법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과 난 동행하고 싶다. 같이 다니고 싶다. 그럼 하나님 다니시는 길목만 있으면 돼요. 그건 어디 나오죠? 이게 성경책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 계셨을까요? 요셉이 있을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후손이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애굽 땅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므낫세를 주셨고 앞으로 있는 모든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에브라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깨달았겠죠. 그죠?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땅에 가서 사병에 있다가 종살이하고 나오겠다고 하던 그 일이 정말 시작돼서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베들레헴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목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이 축복해주는 방법이 좀 이상해요. 큰아들이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어디 와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세워놔야 되는데 제 오른손이 이제 오른쪽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더. 그러면 여기에 큰 아들이 와야 되고 여기에 작은 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놨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금 맡겨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 쪽에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랬을까요? 거긴 특별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깜짝 놀라서 이제 요셉이 항의를 하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둘 다 축복을 해주는데 거기에 그 말을 합니다. 아마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오늘 쭉 보면요. 이걸 기록한 건 물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여기서는 야곱이라는 것은 처음 2절에밖에 안 나오고 모든 것은 이스라엘로 나와요. 하나님이 아주 높여주신 사람, 바로 막내로 나왔지만 둘째 아들로 나왔지만 창자로 세워진 사람, 그래서 형을 섬기게 만든 사람, 그 이스라엘 그런 이름인데 창세기 25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받은 어머니 태중에서 받은 말씀을 이거를 시행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을 섬겨본 그거를 일러주려고, 그걸 남겨놓으려고. 왜 남겨줄까요? 구약 성경은 뭘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다시 원위치로 하셨던 분.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이런 속담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축복할 때마다 뭘 어떻게 하면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가장 선망의 대상이 요셉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셉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고생했지만 죽을 순간에서도 종으로 풀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은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자식으로 두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선망으로 둬서 서양 사람들 이름을 보면 요셉이 많습니다. 그 특별히 그 라틴계에서는요, 그 스페인 사람들은요, 거기는 요셉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스페인에서는 H로 읽어요. 호세란 이름이 많아요. 호세. 그 전에 그 맹인 가수가 있죠. 호세 펠리시아노인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찬양, 팝송도 있었는데, 그 호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호세라는 이름은 요셉처럼 아주 형통한 사람, 아주 국무총리까지 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여기 야곱이 이제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축복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구처럼요?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두 아들을 낳고 나니까 과거의 슬픔이 다, 괴로움이 다 잊어버려져. 생각도 안 나.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풍성한 결실만 나타나는 그거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축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다 잊어버려지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결실만 풍성하게 일어나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바로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아들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에 입적이 됐으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그 단초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열왕기상 1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젊은 아들, 그때 거기서 그를 안 따르고
열지파는 누굴 따라갑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생기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 이 북쪽은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쪽의 왕이 되었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를 이끌고 갔어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의 대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열 지파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혼혈이 되고 없어져 버려요. 야곱의 바람은 이랬지만 하나님은 결국 거기서 치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보면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은 어떤 책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가족관계 기록부에다 올리잖아요. 옛날에 이걸 호적이라고 그래서 호적에다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이름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누가 안 지운다고요? 이기는 자는 그걸 결코 안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라면 그 얘기는 다시 이기는 자가 아니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는데 웬만하면 안 지워져요. 그건. 근데 그 왜 안 지워질까요? 웬만하면? 우리 노력으로 됐다면 지워질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그것도 지워질 수가 있다니까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참 위험성이 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한번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했으니까 나는 생명책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은 끝까지 거기 남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못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거든요. 반드시 거기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쓸 수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대.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볼까요?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조사해 보잖아요. 2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 이스라엘은 운명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왜 함께 계시죠? 지금 애굽에 400년 동안 더 종사를 해야 되니까. 그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이들 종살이 노예살이 하야 아니라고 말이야. 노예살이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같이 계신단 말이야. 지금도 여기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하늘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어디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하늘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셋째 하늘에 계세요. 죽으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거기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 땅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16절하고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공연히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400년 동안 거기 있겠다가 있은 다음에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보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결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결혼은 어떻게 하죠? 신랑과 신부가 준비가 돼야 결혼합니다. 근데 신랑 준비는 예수님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성도님들이 각자 내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별로 안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반드시 그 날짜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애굽에 들어간 그 날에 430년 딱 구해 나왔다 그런 거예요. 바로 하루도 더 안 틀리고. 왜 430년이라고 그랬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30년 동안은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노예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바뀌면서 새로운 왕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요셉도 노예로 전락하고 400년 딱 된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때 여기서 야곱이 뭘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는 뭘 준다고요? 세겜 땅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세겜 땅. 이 세겜이라는 것은요, 어깨란 뜻입니다. 어깨다 뭘 짓죠? 멍에를 져요. 그죠? 멍에를 짓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이 멍에라는 게 있죠? 예수님 멍에. 그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 지으시는 것. 바로 세겜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나중에 그것에 누가 묻히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세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400년 종살이 하고 나서 갈 때 요셉의 뼈를 갖고 가요. 근데 그걸 어디다 묻어주죠? 세겜 땅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겜 땅에다가 그 묘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아들을 위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세겜 땅에서 묻히지 않았어요. 야곱은 바로 막벨라, 거기에 묻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나 요셉은 특별히 다른 장소, 야곱이 구별해 놓은 그 장소에다가 묻게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죠? 이제 요셉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와 이 세겜 땅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 보면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와라 쉬라. 그죠? 내 멍에는 아주 요긴하고 가볍다. 요긴하다는 거예요. 꼭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교회, 성령의 기름이 있는 곳, 그것은 반드시 혼인잔치에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 그 요셉의 어깨에 있는 그 짐, 바로 요셉은 12지파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과연 어깨에 뭐를 쥐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오늘 여기 세겜에서 다시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